2025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의 운명은 이제 오래된 예언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예언은 드디어 드러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영적인 비전이 이제 과거에서 일어나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구축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2025년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은 별들이 독특하게 정렬될 때 가장 진보된 기술과 가장 깊은 영적 신념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대의 예언들은 이 변화가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이 마침내 실현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대들이 무시하려 했던 예언자의 말들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큰 책임과 권력을 지닌 위치에서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인 긴장, 급격한 기술 혁신,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이 특별한 이유는 이 예언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재해나 군사적 충돌과 같은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예언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리더십의 행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속적이고 기술적인 세상에서 영성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영향력으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은 이제 물질적 문제를 넘어서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다가오면서 예언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따르는 영적인 비전은 인간의 영혼이 기계의 주권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이 언급된 인공지능 AI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AI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기계가 리더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영성이 이 엄청난 기술 혁명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언이 제시하는 핵심 문제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류는 신성한 것들과 닿을 수 있는 연결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만져지거나 계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연결 말입니다. 영성은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유산처럼 여겨지며 기기, 화면, 알고리즘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점점 더 멀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예언은 더욱 흥미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기술과 영적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외부의 압박 속에서 리더들은 단지 논리와 이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지혜와 직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여전히 땅의 에너지, 조상들의 목소리, 나라의 역사에 뿌리내린 영적 실천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주변의 권력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국민들의 집단적 영성에서 나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물질과 영성,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혁신의 논리와 전통의 지혜 사이의 내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들이 이 두 가지 힘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종종 기술과 영성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예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언은 우리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영성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영성은 신성과의 연결, 보이지 않는 힘들과의 관계로서 여전히 우리 인간으로서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예언은 우리가 이 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 인간성과 연결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충격적인 운명은 전 세계적인 딜레마의 반영일 뿐입니다. 어떻게 인류는 기술의 발전과 영혼을 지키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AI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조상들의 지혜와 영적인 의식에 의해 우리의 결정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2025년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큰 도전입니다. 이 콘텐츠를 듣고 계신 여러분, 먼저 채널을 지원하고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깊이 있는 반성과 삶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다룰 수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하고 구독해주세요. 함께 학습과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이제 우리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가 인간의 결정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들이 점점 더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 증가로 인해 가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대변혁의 시기와 연관된 고대 예언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물질과 영성 사이의 균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와 같은 시점에서는 그 균형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급격한 변화의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물질적 진보와 지식의 발전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도전했습니다. 바퀴의 발명, 불의 발견, 산업혁명, 인터넷 시대. 이러한 각 단계마다 인간들은 존재의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점점 더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 본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영성을 발전의 길에서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2025년, 이 질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급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과 영적 지혜 사이의 긴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예언은 단지 예측이 아니라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호출입니다. 이 예언은 알고리즘과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성의 역할을 다시 한번 리컨시더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유일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전 세계적인 사회로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예언은 2025년에 큰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그것은 외적인 혁명으로서가 아니라 내부적이고 깊고 조용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각성은 대규모적인 시위나 가시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일어나는 변화이며,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에 돌아가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영성은 단지 큰 종교나 이국적인 실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일들, 일상적인 제스처들, 세상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영적 연결은 우리가 듣고,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기계들이 거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서 진정한 인간의 지혜는 알고리즘으로 합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의 흐름에 휘말려서 가시적이고 실체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잠시 멈추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지혜를 일상에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힘이 혁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의식적인 삶을 사는 지혜에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국은 기술과 영성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펼쳐질 전장이 될 것입니다.
기계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인류는 과연 자신들의 본질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영성은 그 핵심에서 연결과 초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표면을 넘어서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 예언은 특히 중요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세상에서 영성은 우리가 계산하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존재의 차원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차원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종으로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다가오는 각성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점진적이고 조용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과학적 발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도록 통합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불안정한 바다를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과 영성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미세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지배하는 미래로 나아가면서도 영적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에 한국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발전과 인간 영혼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리더십이 권력이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칠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에 참여하는 관찰자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일상 속에서 물질과 영성 사이에 내적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우리가 점점 더 자동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어떻게 기술에 의해 영성이 묻히지 않도록 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계들이 미래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세상에서 예언은 진정한 인간의 힘이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것과의 연결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2025년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 연결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의 삶에서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안에 보존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반성은 한국의 국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 자동화 및 첨단 기술의 지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성과 철학적 문제들이 점점 더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중심에서 시작된 이 예언은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만 중요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더 이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 형성된 미래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우리가 그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인간다움을 정의하는 선택을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영성은 잊힌 개념처럼 보이는 점점 더 양극화된 세상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을 멀리하고 있는 걸까요? 첨단 기술의 선두에 있는 한국은 이미 기계가 인간의 책임이었던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는 사회에서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모든 힘과 정확성으로 행동을 예측하고 패턴을 이해하며 결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술과 영성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큰 도전은 기술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신성과의 직접적인 연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기계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도덕적 선택을 하고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며 우리의 양심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예언은 2025년에 인류가 그동안 불균형을 다시 맞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잠시 멈추고 반성할 시간입니다. 비록 한국이 이 예언의 중심에 있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가 마주하게 될 교훈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경험할 일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현실에 대한 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영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이 두 힘이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가능하거나 실용적인 것에만 근거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깊고 영적인 것, 즉 알고리즘과 성공 지표를 넘어서는 분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술이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깊은 결정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은 한국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큰 선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영성이 인류 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이끄는 등대가 될 것인가? 기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세상에서 기계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몇 초 만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세상에서 영성은 여전히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가치, 윤리, 직관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성은 결정을 내리는 속도나 통계의 차가운 숫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영혼, 오직 느낄 수 있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오래된 지혜를 통해 영적 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각성이 없다면 우리는 기술이 얼마나 훌륭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가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인간과 기술이 건강하게 통합되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적 지혜는 우리가 미래를 구축하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사회를 이끄는 유일한 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모든 선택을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2025년의 한국은 이 큰 균형의 게임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갈 길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과 싸우거나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균형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의 지도자들의 운명은 우리 각자가 영성과 기술에 대해 내릴 선택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반성하라는 호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진정으로 인간을 만드는 것, 즉 우리의 영혼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2025년은 한국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해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한 영적 결단의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보편적인 문제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정의하는 힘과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기술적 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현대사회에 점점 더 깊숙이 통합됨에 따라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습니다. 종종 개인적이거나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되었던 영성은 이제 집단적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 바라보는 미래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정의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불꽃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해 정의될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반성보다는 가속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듯 보입니다. 한국의 예언에서 물질과 영성의 충돌을 강조하는 지혜는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 깊이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5년에 일어날 일은 그 해에 시작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일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래를 만들어갈 실험의 장이 된다면 우리는 모두 이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성은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니라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고 인류가 무소울 영혼 없이 진행하는 발전을 막기 위한 열쇠로 떠오릅니다. 한국이 예언에서 예고한 도전에 준비하는 동안 이 변화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계는 우리의 선택, 상호작용,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은 행동을 형성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출하며 종종 우리의 존재를 수천 년간 이끌어온 영적 규범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서 예언은 경고합니다. 기술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놔두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반성은 중요합니다. 영성은 영원한 것과 연결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성은 기술이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취가 물질적 성취나 기술 혁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 우리 본질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결이 2025년에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내릴 선택은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힘과 기술적 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미치는 영향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계가 우리 삶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성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요? 예언은 우리가 외적인 것만을 보지 말고 진정한 발전이 단순히 기술적 발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우리 영혼과 인간성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2025년 한국의 지도자들의 운명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의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힘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의 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신성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방법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두 가지 힘을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다면 말입니다. 결국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상황이 분명 도전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기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영적 본질과 다시 연결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영혼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회입니다. 2025년에 한국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진정한 힘이 기술을 초월하는 지혜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예를 따라 균형을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고 신성과의 연결을 항상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빠르고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성은 우리가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혁신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닻입니다. 2025년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기회를 가집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진보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불멸의 것과 신성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발전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성과 영적 지혜를 보존할 수 있을지 성찰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